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유도 없이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봐야 하는, 매일 만나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나 아니면 집 안에서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육체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그냥 안 보면 되지만 안 볼 수도 없고 또 매일 만나야 하는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세 가지 내용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싫어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더 상처받고 내 상처를 내가 더 후벼 파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격이 되어버려서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훨씬 더 마음이 가벼워지고 살기가 편해집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 불교의 지혜로 이걸 알면 마음이 편해지는 잘 맞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과의 대처법,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증, 회고, 업, 그리고 유무동련입니다. 첫 번째, 이 원증 회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고통을 말합니다. 이것은 석가께서 사고팔고라고 불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8가지 고통, 괴로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사고팔고라서 12가지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8가지 고통입니다. 이 8가지 고통은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가 받아야 하는, 겪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그런 8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 사람이든 그리고 어디에 살든 간에 이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원증 회고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우리는 만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참 힘듭니다. 보편적인 괴로움이기 때문에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그리고 아무리 장소를 바꿔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구에서 벗어나 지금 달나라로 우주 여행을 간다는 뉴스를 가끔씩 접합니다만 이 지구를 벗어나더라도 우주에 나가더라도 이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보편적인 고통,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가 겪어야 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도 그리고 내가 어디에 가더라도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겪어야 하는 고통이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먼저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없어진다면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꼭 다시 생기게 마련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내 주위에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있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때가 있으셨나요?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이 사람이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 부부, 아들, 자식, 손자, 증손자, 이렇게 다 같이 북적대면서 살았습니다. 한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바로 고부 갈등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인간관계. 이건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공통된 갈등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사이가 좋더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가족 중에 안 맞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점점 핵가족이 되었죠.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부부만 아니면 부부와 자녀들만 이렇게 같이 사는 핵가족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족이 적어진다면 갈등은 인간 사이 갈등은 줄었을까요? 다른 사람과의 갈등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부부 사이의 갈등은 늘어나서 이혼율이 결과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부모님과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여러 가지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조건이 있었고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었지만 부부 둘뿐이라면 서로 안 맞게 되고 갈등이 생긴다면 그 다음은 이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전보다는 이 이혼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대가족이었을 때도 힘들었지만 부부만 살게 되더라도 여러 가지 안 맞는 점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에 한번 취직을 하면 정년퇴직까지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퇴직할 때까지 일하면서 다닙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사와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그 환경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를 때 참지 말고 견디지 말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합니다. 그럼 그런 회사를 나와서 다른 회사에 들어간다면 어떨까요? 맞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와 맞는 사람만 있는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어딜 가나 맞지 않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회사를 차리는 게 아니라 내 회사를 차려야 되겠다.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내가 회사를 만들자. 이렇게 해서 기업을 했을 때는 어떨까요? 처음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지만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의견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얽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서로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가 내 회사를 차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맞는 친구와 잘 맞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딜 가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괴롭다. 저 사람만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더 자신을 힘들게 하고 더 자신이 괴로워집니다. 어디를 가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있다. 이걸 안다면 필요 이상으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또 지금까지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 저 사람 저럴 수가 있냐. 눈이 밖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은 어딜 가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면 나는 그럼 그런 사람들과 접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런 사람들과 나는 사귀어야 하는지 아니면 피해야 하는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 자기 자신의 마음, 자기 자신을 케어하게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기 자신에게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구에는 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오래 서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리고 어깨도 결리죠. 우리는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중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에 나가면 중력이 없다고 합니다. 저는 우주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깨도 결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주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엄청나게 이 우주의 무중력 상태에서 이 지구의 중력 상태가 됐을 때 무겁다는 것을 중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깨가 결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력이 있다고 해서 왜 중력이 있는 거야? 중력 때문에 내 어깨가 이렇게 아프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죠. 중력 탓을 하거나 중력은 없어져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력이 있는 건 지구의 중력이 있다는 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연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력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석학에서 말씀하신 이 원증 해고,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이 괴로움,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아무리 장소를 바꿔봐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이 고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경우 업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와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 이 업이 잘 맞는 사람입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취미, 취향, 아니면 생각 방식, 그런 것들이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잘 통한다거나 왠지 좋은 느낌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같이 있어도 뭔가 안 맞는 사람, 삐걱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업이 맞는다, 업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부가 될 경우에는 보통 이런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세로부터 쌓아온, 이어온 것입니다. 부부가 될 경우에는 이 업이, 공통된 업이 많은 사람이 같이 부부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공업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된다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공통된 업이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같은 시간을 같이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서로를 안다, 아니면 서로의 취향이라든지 그런 걸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되기 이전에는 서로 남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남남 중에서 한 명을 골라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왜 부부가 되었을까요? 왜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이라면 아내를 내 남편으로, 아내로 선택을 하셨나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물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일 것 같다, 맞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와 맞았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굳이 남편으로, 아내로 선택하진 않습니다. 이렇듯 업이 맞는 사람과 업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업이라는 것은 과거세로부터 이어져 온, 과거세로부터 쌓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불교 가르침은 듣고 싶지만 당신의 그 얼굴이 진짜 싫다, 아니면 목소리가 싫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그 얼굴이 좋다, 그 목소리가 듣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같은 얼굴, 같은 목소리라도 좋다고 하는 사람도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업이 맞는 사람과 업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안 좋은 사람이라고,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런 편견을 가지고,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별하는 경우가 있죠. 나한테 있어서는 그 사람은 맞지 않는 사람, 싫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좋은 사람, 맞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있겠죠. 결혼한 아내는, 그 사람은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부모님이죠. 그 사람에게는 또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 둘도 없는 소중한 자식입니다. 나하고는 안 맞고 내가 싫어할 뿐이지, 그 사람 주위에는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과 맞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나와 맞지 않을 경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경우 그 사람은 나쁜 사람, 그 사람은 없어져야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상하고 그리고 신경 쓰이고,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내 눈앞에서 치우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게 만들고 싶고,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재기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 정도로 생각할 경우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그 사람이 너무 신경 쓰여서 내 자신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채소 좋아하시는 분도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샐러리 어떠신가요? 샐러리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향기도 맡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샐러리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 진짜 씨를 말려야 된다, 왜 샐러리를 먹는지 이해할 수 없다, 샐러리는 야채도 아니다, 샐러리를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샐러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샐러리 좋아하는 사람도, 매일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샐러리를 싫어한다고 해서 샐러리를 이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 씨를 말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생각은 이상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맞는 사람과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거나 안 좋은 사람이거나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또 내 자신 또한 시간이 흘러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쓴맛, 단맛, 짠맛 다 보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도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뀔 때도 있겠죠. 시간이 흘러서 내가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있겠구나. 왜 그 사람이 그때 그랬는지, 또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오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고민들, 이것을 100%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벽한, 절대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관계만큼 힘들고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도 많지만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할까 말까, 아니면 이혼을 할까 말까, 이 사람과 헤어질까 말까, 참고 살까,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떨까요? 결혼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지, 헤어질까 말까,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헤어져라, 아니면 참고 살아라. 사람의 여러 가지 처해진 상황을 듣고 조금이나마 좋은 쪽을 선택을 해서 조언을 합니다. 그래도 이쪽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그러면 헤어지는 쪽을, 아니면 참고 견디면서 사는 쪽을 조언을 하죠. 헤어진다고 해도 그 문제가 100% 확실하게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이혼할 때 드는 에너지가 3배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 중에는 이럴 거라면 그냥 참고 사는 게 더 나았겠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이혼하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이혼하는 것도 헤어지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또 생깁니다. 그나마 조금 덜한 쪽으로 선택을 해서 헤어진다거나 아니면 같이 산다거나 할 뿐이지 완벽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지금 다니고 있지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다른 일을 시작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다면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가벼워지는 점도 있겠죠. 해결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어지는 점도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과 헤어지거나 멀어지거나 아니면 참고 견디면서 산다. 참는다라는 경우를 선택했을 때 어떨까요? 인생에 있어서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참아라. 아니면 뒤돌아봤을 때 참았던 그 시간이 인생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잠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헤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그 사람과 헤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조언을 들었을 때 그 조언대로 될 수 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힘들진 않습니다. 그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죠. 만약 그 조언대로 실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지 말지, 독신으로 살지, 결혼할지, 아니면 결혼해서 이혼할까 말까, 아니면 자식을 가질지 말지, 이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그럴 때 이쪽이다, 이쪽을 선택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이게 해결 방법이다, 이게 완전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해결책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지,
조금 덜 힘들지를 선택할 뿐이지, 이쪽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모든 것이 다 좋아진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해결을 해야 할 문제들, 고민들이 또 다시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석가께서는 유무동련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무동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결혼을 해도 안 해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민들이 있습니다. 해도 안 해도 있습니다. 이혼을 해도 안 해도 있습니다. 직장을 바꿔도 있습니다. 뭘 해도 같다라는 의미는 근심, 걱정, 괴로움, 고통,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이 조금 덜 할 뿐일지, 그 차이일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더라도 완벽한 길은 없습니다. 반드시 근심과 걱정과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결혼도, 이혼도, 직장도 그렇지만 모든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다 같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고민과 근심과 걱정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싫어하는 사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대해야 하나, 대처해야 하나, 그때 가지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석가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이 원증 회고의 고통은 보편적인 고통이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거를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업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세로부터 이어온 이 업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와 맞는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어딜 가나 있습니다. 어느 때에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할지라도 근심, 걱정,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꼭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유무동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싫은 사람은 만나야 하지만 내가 좋아하고 소중한 사람과는 이별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병들고 늙어가는 이 고통도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 사고팔고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통과 싸우고 이런 고통을 견디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석가께서는 이런 고통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길 잘했다, 이런 행복이 되기 위해,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한 인생이었나,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의 세계가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그런 불교 가르침을 영상으로 만들어 올리고 있는 채널입니다. 관심 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